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렇게 13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이 한 문장이고 2절부터 7절까지가 헬라어 길게 한 문장,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약간 의역에 가깝고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법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갇혀 있는 그 육신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로마 황제 때문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곳에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이고 하루빨리 풀려나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좀 다르게 말을 합니다. 이 1절과 13절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13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갇힌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 어떻게 보면 처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바울이 여기서 하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나와 있는 표시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 은혜의 경륜이라는 그 경륜에 대해서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 경륜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륜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경륜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경륜에 쓰이지만 여기서는 제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내게 주신 때문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륜은요, 사람에게 쓸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문법에 좀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은혜의 사명, 은혜의 직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분, 그리고 직무, 사명인데,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별로 많이 안 나오죠.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명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무, 은혜의 직분, 은혜의 사명, 이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이 있어요.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거의 4분의 1 정도가 같은 문장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읽었던 3장 2절과 대칭이 되는, 그러니까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직분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좀 문법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죄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 그대로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그 사랑으로 주신 사명, 이러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스스로도 다른 서신에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듯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히 은혜일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이 직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리고 그 뒤에 간단히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간단히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과 10절, 그리고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보이신 비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따로 그 부분에 대해 나누진 않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에게 계시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시된 곳을 보시다 보면 두 번째 다른 세대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비밀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뒤에 있는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신 비밀을 보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 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별로 별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다른 모든 족속을 심판의 대상, 버릴 대상으로 정하셨다고 그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국인들을 거의 개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해요. 구약에 보면 그러면 이 비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 그 내용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8군데 정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될까요? 제가 선지자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인데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저 사람 취급 안 하는 개와 같은 저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긴 하겠지만 그게 믿어질까요? 아마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안 믿었잖아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내가 먹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만물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에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를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의 상속자, 공동의 지체들,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3장 6절과 10절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절과 10절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가 엇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는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동의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 유념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 3절의 비밀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게 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이 비밀을 위하여서 복음이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직분을 맡았다. 이게 자신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감추어졌던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한 가지는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다른 한 가지는 그 비밀을 전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8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먼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 나와 있는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밑에 그 난하주에 혹시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사본에 9절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가 있음이라고 표시된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개역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원본은 아닌 건 다들 아시죠? 다 사본인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사본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빠진 사본이 2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라고 쓰여진 단어가 빠진 게 2개고, 정말 이 에베소서에 권위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권위 있는 사본인 그 파피루스 사본하고 그리고 바티칸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9절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데 누구에게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대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자신의 사명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촛대를 이방으로 옮기셔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옮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지금 새로 생겼죠? 우리가 광복했던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겼고, 지금 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돼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언약이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언약이 아직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촛대가 우리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케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에베소서에 대한 해석의 성패 여부가 이 구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즉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라는, 그 하늘에 있는이라는 말이 원래 없는데 이거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어요. 원래 뜻대로 하면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 어떤 학자들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인간 사회에 속한 제도, 그리고 인간의 권력,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알려주신다.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알게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천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인용했던 것 같이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가장 마지막 악한 영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르쳐서 회개시키려고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능을 다 드러내시고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과 일치하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뭘까요? 각종 지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좀 유력한 해석은 뭐냐면 각종 지혜가 아니라 그 지혜들을 다 합쳐서 모여진 단 한 가지의 지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게 그럼 왜 지혜일까?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예.
10절 말씀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그리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정사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관찰하는 거울로 생각했다.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관찰하는 거울로 생각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 길성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지혜를 알게 하는 눈뜨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그들은 종교도 달랐고 피부색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같은 문화권에 살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안 맞잖아요. 근데 하물며 다른 문화에 사는, 다른 피부를 가진,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이게 쉬울까요? 조금 더 비근한 예로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면 같은 민족 아닙니까? 수천 년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부색을 가지고 같은 문화권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념이 하나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같은 민족도 안 되는데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언어, 다른 피부, 다른 문화, 다른 관습,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하게 되었고, 인간과 인간이 분열하게 되었고, 인간과 자연이 분열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어졌나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둘이 원래 하나였던 그를 둘로 나누시고 둘이 나누어져 있지만 한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인가요? 인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과 질투와 분쟁, 분열, 반목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자연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내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풍이 오고 홍수가 일어나고 뜨거운 더위와 아주 추운 추위, 이런 것들로 인간과 자연도 반목하게 되는, 분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고 만물을 다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반목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전에 없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를 창조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견제하고 또 계산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곳이지만, 교회는 어떤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돌보며 돕는 곳, 이것이 교회죠.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일부분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하는데, 복음은요, 죄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런 역할도 하지만 또 복음의 또 한 가지 역할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지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공동의 상속자, 공동의 지체들과 공동의 약속 참여자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개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복음을 말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그 함께를 뜻하는 이 헬라어가 원래는 함께라는 뜻보다는 공동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복수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요, 함께 해야지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있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지체들이 모이고, 그리고 마디인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로 함께 올라가는 것,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요즘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TV나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동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공동의 언약 참여자, 약속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로 하는 건가요? 멀리 몸이 떨어져서 전화로 하는 건가요? 카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의 정말 사명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그러면 전도하는 걸까요? 선교하는 걸까요? 정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눔인가요? 교제인가요?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직분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했던 것 같이 교회는 하늘의 권세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말씀 혹시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여러분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교회가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면 사람들의 그 미성숙함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누굴 보고 다녀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다니는 것이 교회예요. 목회자를 보고 다니는 거고요. 사람을 보고 다녀야 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만 보고 다니려면 뭐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각자 신앙생활하면 될 것을. 요즘 교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뭐 노회나 총회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돼서 세상 법정에까지 송사를 하는, 성경에 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단순히 악한 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말씀합니다. 4장에서는 개인적인 부분을, 그리고 5장에서는 아내와 남편, 6장에서는 종과 상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흔히 그 에베소서를 해석할 때 좀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과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나타내고 계신데 4장에서 갑자기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교훈 권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둘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해석하기가 사실 힘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고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거든요.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이방인인 언약에는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목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 이게 복음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자연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분열된, 그리고 부서진 이 대립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것, 이게 바로 교회여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4장과 6장에 쭉 펼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좀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죄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성령에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해야 돼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사랑하신 것까지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고, 종은 상전에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기쁨으로 그 종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상전은 종을 종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존중하고 대우해야 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단순한 선도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4장부터 6장까지를 왜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완전하고 완벽했던 그 모습을 지금 4장부터 6장까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만물이 하나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부부싸움 없이 사냐, 남편 생각이 다르고 여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부부싸움이 없냐, 그리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자녀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화나게 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분을 내고 화를 내서 자식이 노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는 요즘에 우리가 직장생활 하죠. 그냥 내가 내 할 일 하면서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무슨 회사에 그렇게 충성을 하냐. 그리고 사장이신 분들은 그냥 내가 돈을 줬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무슨 대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만물이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합이 된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4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또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요, 신앙생활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읽으실 때 그렇게 한번 보세요. 특별히 그 5장, 6장 읽으실 때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어보시면 세상에 있는 도덕책과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부부 사이 어때야 된다, 부모 자녀 사이 어때야 된다,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실까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꼭 구약 시대로 보면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 더 얹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우리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왜냐하면요, 바울이 율법을 폐해졌다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율법은 의식법과 도덕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요, 의식법이 폐해진 거고 도덕법은 오히려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예전에는 행위들에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다른 성경을 읽어봐도, 특별히 로마서를 읽어봐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부부 사이에 화목해야 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 화목해야 되고, 종과 상전 사이에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4장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신앙 좋고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뜨겁게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제일 크게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철회하는데 가시도 친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데 또
기도할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해지셨던 것 같이 다른 사람과 화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사람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를 세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통해서 보이신다는 것은 뭐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별로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 나를 신경 쓴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여름 성경 학교 때, 전교인 여름 성경 학교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티를 맞췄잖아요. 여러분, 이 티를 입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실 수 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티 입고 막 무단횡단하고 바닥에 막 침 뱉으면서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면서 험한 말하고 새치기 하고, 이게 과연 걸맞는 삶일까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의도가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악한 영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그들에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신앙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생명이에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신앙만 좋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광신도라는 말을 들으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